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이해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아들들이 삼위일체 예수들이다. 이 제목으로 지금부터 이제 32가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1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가는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신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위일체로만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고 온 세계 교회가 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기독교까지 심지어 이단까지 마귀의 아들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말씀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맨 끝에 말라기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며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 325년경부터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교리로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44개의 신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2번에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신앙은 3번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러면서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삼위일체는 세 인격을 하나로 혼합한 것도 아니고 한 본질을 셋으로 나눈 것도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5번에 가서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라 이 말은 몸이 하나에 이과 이, 그 생명이 셋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만물이 되었던데 한 나무에 한 동물에 새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한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기독교만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그 한 몸 안에 일체 안에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버지의 한 생명과 아들의 다른 생명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생명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자체로 존재해서 다른 삼위일체로 그 일체 안에 다른 한 아들이 스스로 존재하고 성부가 스스로 존재하고 성령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번에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창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8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19번에 가서는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17번에도 성부께서 주님이시시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라고 할 때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 한해서만 주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형체도 없는 어떠한 막연한 생명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주님이듯이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체가 셋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18번에 가서 그럼에도 주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일 뿐이다. 형체가 주님이 셋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또 19번에 가서 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세 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26번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27번에 가서는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17번의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오늘 이 아타나시스의 존재력 삼위일체 오늘 곧 천주교와 온 세계 기독교가 믿는 이 교리대로 주장을 하려면 일관되게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20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19번에 가서 분명히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6번에도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 계시는 분을 말하면서도 또 세 분이 계시단 말은 금한다. 이분은 금한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 때문에 어떤 신앙의 결과가 빚어졌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동안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은 또 그냥 아버지 어떤 사람은 좌편에 앉아 계신다고도 하고 또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면서 좀 바쁘게 일하시는 어떤 막연한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도 이제 주여 삼창도 주로 많이 합니다.
먼저 주는 아버지한테 주여. 그러니까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 있으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주가 셋이니까 주의 삼창을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주여. 그 다음에 아들 예수도 주님이시니까 또 아들 예수님 주여. 그 다음에 또 성령도 주님이시니까 이제 성령보다도 주여. 이렇게 세 분을 각각 따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따로 계시고 또 성령 또 따로 계시는 세 분 하나님으로 신앙의 속에 그 생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번에 가서 교리 20번에 가서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오늘 온 세계 기독교인들 치고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는 말은 참 하지를 않습니다. 말로는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천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그 천주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아마 아버지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의 피조물이다. 예수를 갖다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은 한 분은 한 분인데 예수는 피조물이다. 마리아 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도 예수를 갖다가 천주교 앞에 가보면은 마리아상 앞에 예수를 안고 있고 이렇게 그냥 아들로서만 지칭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 천주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로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기도를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내면의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버지는요 자연스럽게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부동으로.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장착하셔서 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장소적인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성경은 우편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태, 그 권위와 권능의 어떤 속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편에 대해서 장소를 알기 때문에 오늘 전체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예수는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하고 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아버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땅에 내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몇 분이냐? 아버지는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왔다 갔다 했느냐?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또 이 땅에 왔다 갔다 하실 아들 예수님이 한 분 앉아 계시고 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을 오늘 기독교인들한테 읽어주면서 한번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아버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버지는 이제
하늘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아들 예수는 어디 있느냐? 아들 예수는 바로 요단강에 계시고 세례받고 계시고, 그럼 성령 어디 있냐? 성령은 형체가 비둘기가 정체로 공중에 계시고 공중에 내려오시고. 그러면 엄연히 이게 어떻게 이게 한 분입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읽어주고 오늘 기독교 신자들한테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자연히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시고, 아들 예수는 요단강에 계시고, 또 성령은 비둘기같이 공중에 계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한 분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17번에 성부가 주님이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놓고, 18번에 가서는 그럼에도 주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일 뿐이다 일어났어요. 10번에도 성부와 성자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11번에 가서는 그러나 세 분이 영원한 분들이 아니며 다만 영원한 한 분만이 계실 따릅니다 일어났습니다. 예, 다시 13번에도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런데 14번에는 그러나 세 분이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분의 전능자만 계실 뿐이다 이래놓고요. 15번에 성부가 하나님이시 성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6번에 가서는 그럼에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따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신자들의 신앙 속에 마음 속의 마음과 생각은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읽거나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이제 아버지는 어디가 계시느냐?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 예수는 오른편에 장조식에서 앉아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왔다 갔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바쁘게 일하시는 이러한 세보들을 믿고 있으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또 이 말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325년에 채택되었던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그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 마귀로부터 나왔느냐? 성경은 전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아들들 얻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은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반드시 아들이 되려면은 아들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야 이 사람이 아들이 되는데,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를 보면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이 아들이 된다는 이러한 교리가 44개 신조 중에 한 신조도 없습니다. 그 신조 자체 소개가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소개를 쭉 해놨기 때문에 오늘 자연스럽게 이성을 갖고 있는, 곧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문자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 분으로 형성되면서 입술로만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오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겁니다. 이제요,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어떤 그 언어를 연구한다는 그런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그런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어떠한 웃지 못할 그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말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여호와는 또 구원자라는 구속자라 구원자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구원자고 구원자는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참 웃기지 못할 무식한 이러한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헬라어를 연구하는 아델포스 또 거기서 나온 그런 또 분파들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한 개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아인 여호와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이스라엘아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제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누가 신이냐? 여호와가 신이다. 그러면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아버지다. 그 아버지다는 말씀이 이사야 63장 16절에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구속자라셨거늘. 여기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라 하면서 여호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여호와가 주고 곧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가 우리 아버지시고 말라기서 2장 10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가 성경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시는데 사람 형체라고 계시고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형체가 있는 그 존재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성경에서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 44개 신조에서 19번에 아타나시우스가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아들이다 하면서 성경 전체 신약에 와서 예수는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만물의 이치가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들이지 아들이 스스로 있는 그 어떠한 만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제 아들이 스스로 계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만물을 보면은 만물이 새끼가 어떤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자기를 낳은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그 어떤 식물이나 동물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 만들 때 사람마다 스스로 다 사람이 되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사람의 시조인 아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을 사람의 아버지로 최초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그 후로부터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럼 최초의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아들이 스스로 있고 성령도 스스로 있다고 그렇게 말한 곳은 한 군도 없습니다. 오늘 아들은 아버지가 낳으셨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의 아들은 1장 5절 6절인가 보면은 아버지가 낳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편 3장에도 가면은 아들을 아버지가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아들이 스스로 있다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스스로 계시다.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 44개의 신조 중에 다시 7번에 가서 보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배운 바이다. 이래놓고 26번에 가서 일어났어요.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앞서거나 뒤에서 계신 것이 아니며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한 분도 없다. 그러면서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번에 가서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성경을 빗나간 해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는 요한복음 17장이나 보면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은 이게 보면은
십자뿐 아니라 성경 신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걸어가고 후음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이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하고 동등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온 존재와 보통 스스로 계신 존재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오늘 존재로적 아타나스의 삼위일체에서 주장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이성에서 나온 그 교리가 오늘 지금 천주교나 온 세계 기독교가 믿는 그 교리가 아타나스의 존재로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가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주 한 300년까지는 이 교리가 없었습니다. 구전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믿음 주신 대로 믿고 또 구전으로 그것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한 번을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10대 왕에 의해서 기독교가 한 300년 동안 대박해가 있었고, 로마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받아들여지면서 종교의 기독교 자유가 있었고, 그때부터서 이제 각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 신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신학이 나오게 된 것이었고, 그때 주 325년경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존재로서 삼위일체를 주장했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동시대에 유일신론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아타나시스의 존재로서 삼위일체와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분파가 생겨서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로마의 콘스탄티 제제는 강력한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동방의 종교 지도자 318명을 니케아에 모아서 너희가 한 교리만 채택을 해라 해서 채택 그때 된 것이 아타나스의 존재는 저 삼위일체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정식 교리로 채택되고,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은 2단으로 전개되어서 대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부터서 이제 이 존재로적 아타나스의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교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왔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성경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17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오늘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 하시더라. 그 교회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가 믿는 다윗, 그 예수를 믿어서 이기는 자들, 그 죄를 이기는 자들이 그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또 예수된 자들이 예수를 내놓으니까 곧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또 자손이다, 강명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교회가 뭐가 교회냐? 교회는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받아 모여서 모인 사람들이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인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장차 안전이 하나도 없이 되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노아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교회가 어떤 때같이 되어버리냐 하면은 노아 때같이 되어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 창세기 6장의 노아 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노아까지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죄를 가장 많이 지었던 노아 한 사람에게만 그루터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이제 노아 하나를 남겨놨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교회가 온 세계에 한국에만 해도 교회가 약 5만, 교회만 해도 약 5만 개가 있습니다. 예, 목회자들은 한 7, 8만 명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증거가 무엇이냐? 교회가 없는 증거가 예수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오늘 예수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럽니다. 신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다 이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신이나 하나님이나 더 같은 동어, 같은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에서는 성경도 신도 가시고 하나님도 가십니다. 똑같이. 그런데 우리 한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걸 기록해 놨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어디서는 신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신이라 할 때는 신은 형체가 있는 존재를 언급할 때를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 할 때는 형체가 없는 그 생명만을 언급할 때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럼 말씀으로 다시 났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하나님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다시 나버렸으면 그 사람이 말씀입니다. 아니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말씀이지 뭐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다. 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세계 어디를 교회를 봐도 교회에서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되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누구냐?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럼 말씀이 육시되신 예수님이 이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럼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살면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로마서 6장 3절 4절 쭉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죽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에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나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하셨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만 생각하고 땅 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위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오늘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공중에로 나타난 줄 압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공중으로 나타날 이유도 없고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를 망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서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믿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에 산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사시면은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공적으로 강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예수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그리스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두 번, 세 번 오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불행은 그렇습니다. 오늘 지방교인들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지방교회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계시고 또 예수가 공중으로 강림한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지 안에 계시고 자기 안에 있고 또 예수가 또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그럽니다. 이건 여러분요,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의 어디를 봐도 예수는 세 번 오신다는 말씀이 없고 예수는 두 번 오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 밖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신 예수는 반드시 사람 속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곳곳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어디다 받습니까? 말씀은 손에다 받습니까? 말씀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에 이른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사람은 육체가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온 세계 교회를 한번 다 봐도 오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제 삼위로 계시면서 하나로 계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일체로 계신다. 아버지는 하나님 철저히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일일체로 계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일일체로 계시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이제 이 일가를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총 한 32가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밀하게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아타나시우스나 지금까지의 신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륜을, 성경을 제일 제대로 몰라서 부분적인 사실만 알고 교리를 내놔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망치는 이러한 교리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고 성경 전체가 영생 얻는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죄사함은요 부분적인 거, 실제로 예수가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 오늘 창세기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영생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 합니다. 오늘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들은 영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럽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는 영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한 분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천사도 영원히 살지만 빚어졌기 때문에 영생이라 하지 않고 사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사람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하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고 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한 분 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영생을 얻어서 얻을 때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생을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다고 합니다. 전부 다 죽은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살아서 성경은 영생도 없고 살아서 하나님 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인데 오늘 교회가 영생 얻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이 영생 얻는 말씀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근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지기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강사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리하며 지식이 최고로 다하리라. 오늘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고 이 영생 얻는 이야기를 그러면 성경이 제대로 오늘 성경대로 교회가 전한다면은 성경을 폐하지 않았다면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된다고 전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기독교 세계 어디를 가봐도 영생 얻어서 하나님 된다고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봉함됐어요. 어떻게 봉함됐느냐?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하게 일체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가 세 분이 하나로 계신다. 세 분이 하나로 계신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 4분의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7번의 성바,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27번에 와서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하게 일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한 번 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좋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근본 본체. 본체란 말은 영체로 계시는 한 분 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는 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알 때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아들로만 알지 말고 누구로 알느냐? 그로 알아버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를 그로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뭐라고 말한 거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6절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나 나를 보내신 지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도록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놀랍게도 당신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아버지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럼 예수는 당신을 아들로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로 믿어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값에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값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예수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냐? 오늘 기독교인들 같이 아버지는 하늘 보좌 있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하나로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 하나로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예수가 어떤 상태로 하나로 계신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로 가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는 그렇게요 빌립은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가 아버지가 직접 오신 줄 몰랐어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가 아버지가 직접 오신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같이 예수 말고 아버지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어라. 그렇지 못하기까지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믿어라. 오늘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하나로 땅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그 전개론적 삼일체만 나타나시우스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을 보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곧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당신을 이제 아들이지만 또 아버지로 소개를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아들이 되었느냐? 아버지가 여기 일렬처럼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가 지켜보셔서 이제 육신이 나서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가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신다. 이걸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새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가를 마치겠습니다.